오늘 에베소서 3장을 읽었습니다. 알고만 잊지 말고 누리자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합시다. 시작. 알고만 잊지 말고 누리자. 찬양대 시작. 정말 우리가 알고 보면은 알고는 있는데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쩌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들도 거기에서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좋은 은혜들을 본문에서 은혜라고 했는데 은혜는 다른 말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들을 엄청나게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우리가 그걸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여러모로 성숙되고 또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시는 좋은 은혜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서로 나눈다라고 제가 가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첫째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이걸 우리가 자연 은총이라고 말하는데 항상 은총, 은혜, 은사 이런 것은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면 주신 자연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 보이지 않는 저 멀리 있는 자연, 즉 우리가 우주라고 하는, 그래서 우주 만물이라고도 말하고 천지 만물이라고도 말합니다. 자연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보통 사람들은 저절로 생긴 것이다. 아주 간단히 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미를 별로 부여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성경의 가르침처럼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봄을 주셨다고 사람들이 감사합니까?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는데 필수적인 여름이 있음을 감사합니까? 때가 되면은 가을이 되면은 모든 오곡백과가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무르익게 되는데 그걸 감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자연이라고 하면 저절로 있는 것이다. 어쩌다가 뭐 있었다. 우리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옛날 옛적부터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만 가볍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이하를 보면은 너희들은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는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떤 성경 구절에 보면은 저 바닷물이 더 이상 육지로 밀려 올라오지 않고 항상 일정한 선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그걸 해안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물론 이따금씩 일본의 쓰나미 현상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특별한 예외이고 그런 것도 인간이 저지른 욕심의 결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 우주 만물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 돈 주고 그걸 사용하거나 누리고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숨쉬는 공기, 산소, 우리가 쓰는 물, 햇볕, 비,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 기독교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고백에서부터 기독교 신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맨 먼저 그걸 고백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로마서 11장 36절에서도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독교 신자는 더 이상 자연 만물이 저절로 있었다 혹은 우연히 생겨졌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풀 한 포기도 저 들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이 정성 들여 가꾸는 화초가 아니고 저 들판에 저 야생으로 그냥 자라고 있는 꽃을 피우고 있는 백합화를 보세요. 사람이 누가 돌봤습니까? 누가 그 백합화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혔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하지 아니했죠. 그 말이 요즘 말로 말하면 좋은 그런 옷가지를 사서 입히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저 백합화를 들의 꽃들을 얼마나 예쁘게 아름답게 키우고 계시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누가 저 공중의 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누가 했느냐. 저거 알아서 다 자고 먹고 다 저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백합화를 입히시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내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자연 만물 이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고 믿고 이걸 고백할 때 여기서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보니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할렐루야. 바라보고 저절로 생겼으니까 아무 의미를 못 느끼는 것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때문에 저 피조물의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사랑이 스며들어 있다는 걸 깨닫고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 삶은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이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왕이었다라고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에서 더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생각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솔로몬이 어떤 면에서 욕심을 부리고 자기가 이룩한 그 모든 것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꽃 한 송이를 바라볼 때 솔로몬이 인간적으로 욕심을 부려서 이루었던 그 모든 화려함보다도 우리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면서도 솔로몬보다도 더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더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노래를 어릴 때부터 불렀지 않습니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할렐루야. 솔로몬의 그 화려한 그 값비싼 수많은 기술자들이 달라붙어서 만들어서 솔로몬에게 입혔던 그 화려한 왕복보다도 이 백합화 꽃 한 송이가 우리는 여기에서 더 큰 기쁨과 행복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성경을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는 것도 들어있지만은 우리를 위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알고서 이걸 누릴 때 우리의 삶은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집안에 담장을 높이 만들고 남들이 들어보지 못하도록 두터운 담을 만들고 그래가 자기 집 안의 마당에 값비싼 화초를 키운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그런 거 없어도 창문을 열어놓고 아니면 밖에 나가서 저 검정산을 쳐다볼 때, 저 초보로 넘어가면서 아름다운 백양산을 쳐다볼 때, 저 남쪽으로 황령산을 쳐다볼 때. 근데 요즘 이제 황령산이 뭐 자꾸 가려져서 요즘 제가 좀 마음이 섭섭합니다. 이쪽에 어떻게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는지 황령산을 다 가리고 있어요. 저 산들을 쳐다볼 때, 계절 따라 변화하는 저 산들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여러분, 야, 저 아름다운 산 저거 내 거다 한다고 누가 이를 답니까? 아무도 말 안 합니다.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 고백을 오늘 우리들도 할 수 있다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달라지고 신앙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자연의 은총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아름다운 선물이 뭐냐? 우리가 정말 이걸 알고 누려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반 은총입니다. 받아봅시다. 일반 은총. 자연 은총이라는 것은 사람이 손으로, 우리가 손대지 않은 하나님 주신 모든 선물이라고 한다면,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것,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우리 사람이 좀 더 생각하기에 따라서, 노력하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좀 더 열심히 가꾸면 건강할 수 있고, 네? 저처럼 사익동교 담임 목사가 되어도 매 월요일 축구를 할 수 있고, 저 이야기하면 보통 친구들이 잘 안 믿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이제 그 나이에 축구하면 진짜 축구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들은 무슨 논리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해보지 않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자기 몸을 잘 가꾸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요, 80 넘고 90 다 돼가는 분이 아주 단단한 체격으로 축구를 즐기고 있는 걸 내가 봤어요. 수십 년을 했기 때문에 젊은이 못지않게. 제가 여러분에게 뭐 축구를 강요하는 건 아니고 자기 몸을 관리함에 따라서 얼마든지 삶을 부유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춥다고 게을러가지고 맨날 집안에만 방구석에만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아직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이가 들면 금세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일반 은총 면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범위 안에서 죄가 아닌 이상 내가 열심히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이 부유해진다는 것, 즐거워진다는 것, 행복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이 적용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자연 만물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내가 땀을 흘림에 따라서, 내가 땀을 얼마나 흘리느냐,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내가 얼마나 심느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다양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는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죠. 오늘도 우리가 10계명을 서로 교독을 했습니다. 가령 10계명 같은 말씀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불신자들하고는 구별되게 사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 10계명대로 준수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힘쓰고 애쓰면요, 엄청난 고상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 복잡한 게 끼어들 게 뭐가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뭐 하나님과의 관계를 놔두고라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요, 세상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공산주의자들은 일주일 내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해방될 때 그 주간에 그 어간에 공산주의가 북한에 들어왔을 때 북한에서 고통당한 분들 간증이나 그 자료를 읽어보면요,
주일을 없애는 겁니다. 주일날 학교 나오라. 주일이 아니죠. 그들은 일요일이죠. 학교 나오라. 노동하러 나오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보다 일을 많이 하니까 더 잘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건 이미 다 판명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구별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몸도 씌워주면서 하던 복잡한 일도 잊어버리고 하루쯤은 잊어버리고 살 때에 우리 삶이 더 부유해진다는 거,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하나님이 주신 한 인간으로서의 일반적인 그리고 일상적인 상식과 도덕과 윤리를 지킬 때에 우리 삶이 아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이 아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복잡한 게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은총 면에서도 우리는 정말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누리고 살아야 되고, 건강한 몸을 누리고 살아야 되고,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람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노골적으로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누구나 먹고 살도록 다 나름대로 재주를 주셨단 말이에요.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왜 못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재능이 뭐냐? 그걸 살펴가지고 열심히 살면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우리가 손대지 않아도 되는 태양, 햇볕, 비를 내려주시는 것, 저 아름다운 산과 들판과 모든 자연 만물 이런 건 우리가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 신자는 십계명이라는 이 삶의 원칙이 딱 주어져 있으니까 이 10가지 계명을 염두에 두고 열심히 살아가면 우리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인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그 계명은 예수님께서 재해석하기를 그 계명을 속에는 그 계명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형제를, 사람을,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시기 질투하지 말고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도움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해석하시다. 그렇게 살면 우리는 삶을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시를 쓰거나 작가가 글을 쓸 때는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인생이라는 것은 고달프다. 인생은 고해다. 파도가 넘실거리는 힘든 저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큰 줄거리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주 안에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즐거움으로 하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보살핌을,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럴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볼 수가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할 수도 있고 챙겨줄 수도 있고.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월요일날 서울 은평구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있는 교회, 이번에 우리 교단으로 돌아온 고려척 교회였습니다. 부흥회를 하고 나니 그날 밤에 서울 안에 우리 곳인 그쪽에 있다가 우리 쪽으로 돌아온 교회, 어느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 44세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새벽기도 후에 문상을 다녀오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쌍둥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중학교 1학년. 그래서 점심을 모이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담임 목사님. 목사님 그 사모님이 목사님이 44세면 사모님이 한 40 정도 되겠는데 그래 좀 어떻습니까? 성격이 좀 평소에 성격이 좀 활발하고 좀 빠리빠리하고 그렇습니까? 내가 물어봤습니다. 걱정이 되었어. 왜냐하면 제 생각에 목사 사모가 그 나이에 혼자 되었는데 뭘 해야 됩니까?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가난한 조그만 개척교회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 목사님 보고 여전도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라고 하세요. 우리 고신교단에 여신학원에 가가지고 그래도 그 아이들을 키우고 돌봐야지 하루 이틀 남 도움만 받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가 또 이웃교회 목사님들과 좀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목사님이 상처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쪽으로 한번 붙여볼까? 온갖 인원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또 아가 5명이나 된다. 이 집에 쌍둥이 둘에다가 5 보태면 7 아닙니까?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서 또 옆에 목사님이 그건 안 된다. 그 5인데 지금까지 아무도 안 오는데 누가 그 오겠나? 온갖 궁리를 다 해보았습니다. 그 핵심 제 이야기는 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주여. 그래서 기독교보사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명색이 총회장을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 국장 목사님에게 이 기사를 크게 좀 다루어서 기독교 신문에 실어주세요. 아마 이제 오늘 주일 지나고 목요일 도착하는 우리 기독교부 신문에 그 기사가 나올 겁니다. 전국적으로 교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사모님과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고신에 이번에 통합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여러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격려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신문에 좀 크게 다루어서 전국적으로 이 신문을 읽는 우리 그리스도인 독자들이 읽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조그만 사랑이라도 모을 수 있도록 보통 그렇게 좀 다루면 우선 4, 5천만 원 정도 모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마음에 그럼 내가 먼저 모험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좀 성의껏 큰 조의금을 보내기로 하고 저 오늘 아침에 행정실에 맡겼습니다. 내일 아침에 바로 송금을 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배려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 강조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바뀌면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제가 마지막 항목이 뭐였습니까? 손이 바뀌어야 한다. 손이 바뀌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말씀이 바울 사도가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전에 도적질 하던 사람들은 그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여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손이 되어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는 면에서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을 나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몸이 아프거나 원치 않게도 예를 들어서 이번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이런 갑작스러운 우한질고를 만날 때에 그런 가정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돌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일반 은총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 해야지 알고 있는 것하고 그걸 누리는 하고는 차이가 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받합시다. 알고만 있지 말고 누리자. 하나님 주신 세 번째 은총이 뭐냐면 특별 은총입니다. 받합니다. 특별 은총. 자, 특별 은총은 말 그대로 특별히 앞에 말한 자연, 일반하고는 비교가 되는 특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입니다. 기독교 신자. 요즘 제가 이 점을 부쩍 강조한다는 걸 여러분이 눈치를 채고 있을 겁니다. 세상이 타락하니까요, 기독교 신자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가를 사람들은 몰라가고 있고, 이 세상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마저도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자꾸 지금 희미하게 잊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귀를 기울이면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는 것,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특별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자주 그런 말 여러분 드렸습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지금 어떤 인간이 되어 있을까? 나는 저 길거리에 회색 시커무티티한 몸빼 입고 다니는 여자들을 보면 진짜 불쌍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도 앉아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는 것, 할렐루야. 이화여대 김환란 총장은 세상 떠나기 전에 유언을 남기면서 내가 죽는 날 나를 장사 지낼 때 검은 옷을 입지 말아라. 밝은 옷을, 화려한 옷을 입어라. 내가 하늘나라로 계선하는 날인데 왜 검은 옷을 입을 것이냐. 이리 많이 설교해도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그 순종 안 하더라고요. 김환란 박사는 그런 확신을 가진, 우리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처럼 뭐 검은 옷을 입고 통곡을 해야 되고, 물론 한면에는 그런 면도 있죠. 그거 뭐 크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차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특별 은총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세상이 모르는, 이건 하나의 비밀입니다. 공개된 비밀입니다. 공개됐다면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주일날 교인들은 교회 간다. 아, 주일날 이 동네 사람들 사익동 교회 간다. 아, 이 사람들은 모이가 자기들끼리 예배 드린다. 목사가 설교한다.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이 놀라운 은혜의 세계는 모릅니다.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며,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면 시편 42편에 보면은 포로가 되어 끌려갔는지 어떤 어려운 사정이 생겨가지고 안식일이 되어도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시편 기자가 내가 과거에 안식일을 지키고 성일을 지키는 무리를 인도하여 인솔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안식일이 되면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그때 일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상한다. 오늘 여러분 어쩌다가 몸이 아파서 주일날 예배를 못 왔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마음이 상해 보았습니까? 아이고만 모처럼 잘 됐다. 그리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 은총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런 놀라운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시고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제 신임 집사 상견례를 하는데 사익동교회에서 처음으로 집사의 명을 원래 받은 사람이 78명입니다. 평균 해마다 한 60명이 70명, 80명 정도 되지요. 집사라는 이름을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받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만을 이제 새 얼굴이니까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순서인데, 놀랍게도요, 그분들에게 짧은 시간 이제 인사하는 시간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 중에 어떤 분들은요, 예배 시간이 되면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 그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에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무슨 뭐 연극을 보고 영화를 보고 뭘 그런 시간에 가슴 감정이 동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할렐루야. 이거는 영적인 일이라 이 말이에요. 신령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 자체가 특별 은총입니다.
이거는 불신자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특별 은총을 하나님 앞에 감사히 받으시고 얼마든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이런 영적인 생활은요, 이거는 뭐 힘든 수고가 아니고요, 무슨 무거운 짐이 아니고 여러분 즐거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리자는 겁니다. 받읍시다. 특별 은총을 누립시다. 금년 한 해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일독을 해봅시다 라고 제가 연초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아이고 힘드네 하면 그만둬버리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같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 곧 송이 꿀보다 더 달도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을 몇 번 해봐야 됩니다. 또 한 번도 그런 고백 안 하고 아이고 나는 막 성경만 펴놓으면 막 잠이 온다. 어제 신임지사 중에서도 고백하는 분이 한 분 있더라고요. 피곤해가지고 막 예배는 열심히 오는데 막 예배당 앉으면 내가 좁니다 그렇게 하는데 아주 정직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뭐 또 그래도 콩나물에 물을 부으면 막 다 빠지는 것 같아도 콩나물이 자라듯이 졸다가도 은혜를 받고 그래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간증과 고백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느 날 찬송 부르다가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내가 뭐 청와대 대통령 초청을 받은 것보다도 세계 최고의 무슨 뭐 오페라 극장에 내가 초대받아가지고 로얄석에 앉은 것보다도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내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이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시편 84편에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 성전에서의 하루가, 주의 성전에서의 한 날이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낫고 임금의 궁전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집에 하루를 사는 게 더 좋도소이다. 할렐루야. 본문 6절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 에베소 3장 6절을 오늘 잘 들여다보고 제가 여기에 비중을 좀 깊이 두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는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 elected people, 선택하신 백성, 혹은 성민, 거룩한 백성, holy people. 그런데 이스라엘과 대조해서 우리 세상 사람, 일반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젠타일, 이방인. 이방인이란 말은 성경에 보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주인이, 잘 들어보세요, 주인이 자기 집에 양이 여러 마리 있는데 한 마리는 선택해가지고 자기 아들처럼 방 안에 데리고 와서 같이 키우고 하는데 다른 양들은 추운데 겨울이 돼도 우리에 그냥 방치해 놓는다. 그거는 너무나 그 주인으로서는 자기 권한이다. 그 누가 시비 걸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로마서 9장에도 나옵니다. 기술자가, 도자기 만드는 기술자가 도자기 그릇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 중에 자기 마음에 자기가 보는 시각이 있으면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릇을 딱 선택해 가지고 자기 집에 식탁에 아니면 자기 책상 위에 두고 맨날 보고 기뻐하고 즐깁니다. 그러나 나머지 도자기는 저 마당 뭐 한 기퉁에 벨마 중요하지 않은 일에 사용하고. 로마서 9장에는 그 그릇이 주인에게 불평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했죠. 이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인류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 선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때가 되면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말씀입니다. 받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이 좀 유의를 하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좀 더 차원이 높은 그런 신앙생활을 누려야 된다. 그걸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받아봅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음이라는 말은 크게 말하면 이 성경 전체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전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책이기 때문에 복음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또 십자가에 죽어 주신 예수님,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는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죽어 주신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리기 위해서는 알아야 안 됩니까? 좋은 편리한 자동차를 운전해가지고 편안하게 어떤 장소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좋은 건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요. 이야, 자동차 뭐 좋다 하더라. 자동차 타면 요즘은 별로 손 안 대도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조금만 하면 자동차가 지질로 간다 하더라. 다 알지요. 문제는 그 자동차에 내가 앉아가지고 그 자동차의 덕을 내가 보는 것입니다. 그게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첫째는 죄 용서입니다. 받아봅시다. 죄 용서. 둘째로 복음의 능력은 뭐냐?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받습니다. 죄 용서와 자유함.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고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우리 기독교가 출발할 때 가장 중요시한 구절이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아닙니까? 로마서 1장 16절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럼 복음이 가진 능력이 뭐냐? 자, 제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받읍시다.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 뭐냐? 이 복음은 믿는 자는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 그 다음에 죄 용서 받은 사람은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 할렐루야. 이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죄 용서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무엇해도 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죄 용서 받은 사람은 이제 자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보고 네 이 계명에 네 위반했지 않느냐? 네 10가지 10계명 네 하나하나 네 다 걸리지 않느냐?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고발합니다. 고소합니다. 고자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그건 다 해결되었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주 안에서 이제는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화평과 자유는 같은 말입니다. 해방, 자유, 화평. 일본이 미국에 망함으로 1945년 8월 15일 일본 히로히토 왕이 메가더 장군 앞에 무조건 항복함으로 일본에 붙잡혀 있던 우리는 해방이 되었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치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받읍시다. 복음을 누리자. 복음을 누리자는 것은 죄 용서 받았다는 사실과 이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자유하면서 살아가는, 더 이상 미신에게 묶일 필요도 없고 우상한테 벌벌 떨 필요도 없고 무엇에도 겁낼 필요가 없는, 사실은 한 걸음 더 죽음조차도 이제는 겁낼 필요가 없는, 지옥을 겁낼 필요가 없는 자유함을 주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누릴 것은 뭐냐? 3장 6절입니다. 역시 3장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자, 네 번째 줄 시작. 함께 상속자가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받읍시다. 상속자. 자, 이렇게 한번 받읍시다.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상속자입니다. 저 보세요.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 믿어서 죄 용서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데, 그 담대함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6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6절 계속 띄워놓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 다음 보세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상속자라는 말 여러분 좀 마음에 깊이 새겨놓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속자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이야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한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주 고약한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탕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졸라대고 억지를 부리고, 모르겠어요. 아버지한테 뭐 엄청 무리하기도 안 했겠습니까? 왜? 재산 달라고 뻔뻔스럽게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그 말은 내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겁니다. 아버지 아직 멀쩡 살아 계시는데 얼마나 못된 아들입니까?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부모님부터 그런 이야기 들었고,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워보면서 그런 말 가끔 여러분도 하게 안 됩니까? 아이고 옛날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하더니 그 말 참 틀린 말 아니네. 우리 살아가면서 다 한두 번은 이런 말 다 합니다. 장 목사요, 그때는 아직 아이가 어려서 모르지만 그래도 그 말 할 날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누가복음 15장 읽어보면요, 아들을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그 아들 돈 뭉쳐가지고, 보통 상당한 돈이었을 거예요. 부잣집에 있으니까 아버지 뭉쳐가지고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오지도 못하도록 다른 나라 타국으로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 경우에 잘 들으세요. 지가 땀 흘려 번 돈 아니면요 주로 허랑방탕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 보세요. 요즘 뭐 사는데 뭐
뭐 불이한 돈 손에 쥔 사람들 맨날 보면 어디 가서 유흥비로 탕진 다 하고 그다음 또 나쁜 짓 하다가 붙잡혀 들어오고 주로 그런 되풀이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아들은 이제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자기 옆에 사람도 다 떠나고 맙니다. 세상은 그런 겁니다. 돈 떨어지면 사람도 떠나가는 거예요. 몸 의지할 곳 하나 한 군데 없고 밥 한 끼 얻어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돼지 치는 돼지를 먹이는 집에 사정사정하고 들어가가지고 돼지 우리가를 치우는 일을 하는데 그 집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것마저도 할 수 없게, 그 일마저도 할 수 없게 되었어. 굶어 죽게 되었어. 그 입에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줄여서 죽는구나. 그때 머리에 번쩍 생각이 떠오르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이 아버지는 참 사랑이 많은 분이죠. 자기 집에 일하는 일꾼들에게 양식을 풍족히 주었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너무나 죄송하니까 아들이라고 내가 말하지 말고 아버지 이 집에 일꾼으로 품꾼 중에 하나로 나를 써주십시오. 그런 각오로 비참한 거지가 돼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다르지요. 아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왔으니 그것만 해도 고맙다. 큰 잔치를 베풀어. 살찐 소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어. 사업차 출장 갔다가 아들이 돌아왔는데 집에 가까이 오는데 자기 집 쪽에서 무엇이 악기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해서 야단이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어떤 마침 자기 집에 하인 하나가 보이길래 이리 오라 해가지고 어찌된 일이냐 물으니까 그런 사정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 큰 아들이 마음에 불만이 가득 찼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 이상하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아버지는 참 이상하네. 아버지의 재산을 장녀와 더불어 다 말아먹은 저 녀석이 인간 같지 않은 저 녀석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큰 잔치를 베푸는데 내가 아무리 기억을 해도 아버지는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날 보고 주워가지고 친구들하고 저녁에 파티를 한번 하라. 그런 적이 없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냐. 이 큰아들이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그때 이 상황을 파악한 아버지가 큰아들 옆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31절 다 같이 한번 시작. 할렐루야 되었습니다. 31절. 자, 거기에 받합시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이 원리를 지식적으로 왜 몰랐겠습니까? 이 큰아들이 지식적으로는 다 압니다. 아버지 재산 동생보다 나한테 적어도 배 이상은 나한테 온다. 옛날 법이 그랬습니다. 동생보다 배를 더 받습니다. 형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큰아들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축복을 그 위치를 그는 누릴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을 아까 6절에 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리는 모든 걸 우리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오늘의 우리들을 보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인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으니 이 권세는 너희들에게도 주시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상속자로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고 있는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부유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저기 10절 맨 위에 보세요. 맨 위에 줄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까 6절에서는 뭐로 말미암아였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번 10절에서는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지막으로 잘 들으세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지 모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요, 축복의 통로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교회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누리란 말이 여러분 얼른 이해가 됩니까? 교회를 누리십시오. 예를 듭니다. 제가 2016년 1월달 이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누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즐겨야 됩니다. 엔조이 코리아. 한국을 누리세요. 우리는 지금 잘 모릅니다. 밖에서 다른 나라에서는요, 요즘 코리안 드림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60년, 70년, 80년대까지는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이란 말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지 않습니까? 아메리칸 드림. 미국에 가면 꿈을 이룰 수 있다. 지금요,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좀 살고 있는 그런 나라들은요, 우리 한국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상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걸 즐길 줄 모릅니다. 한국이 얼마나 이 2015년 이 시점에 온 지구상에서 좋은 나라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도 부흥회 갔다 오면서 이제 또 다른 곳에 들렀다고 오면서 휴게소에 들러가지고, 저 어떤 휴게 들리노? 섬진강 휴게소, 그 다음에 진영 휴게소. 여러분 알다시피 진영 휴게소는 제가 필히 들어가는 곳입니다. 제 고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진영 휴게소를 들러가지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뭐라도 사 잡으세요. 진영 휴게소는 진짜 좋은 곳입니다. 겨울인데 휴게소에만 들어가도요, 털면 쏴, 또 이쪽을 탁 틀면 따뜻한 물이 쏴. 여러분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어떤 글 보니까요, 먹을 것 있고 밤에도 전기불이 들어오고요, 집안에서 목욕할 수 있고요, 그런 인구가 지구상에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 그러므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시대에 내가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다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감사함으로 삶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교회를 여러분이 더 새로 발견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나라를 맛을 보고, 여러분의 마음 자세에 따라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을 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 몸에 기적이 일어나고 병도 나을 수 있고, 할렐루야. 이 세상 어디서 체험해보지 못한 감동과 감격과 기쁨과 뭔가 가슴 뭉클함이 일어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4장 한 장 더 넘어가면 4장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세우셔가지고, 목사가 목회를 하고 교사는 쉽게 말하면 신학교 교수 같은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 때문에 정말 훌륭한 신자는요, 교회를 소중히 여깁니다. 훌륭한 신자는 교회를 아낍니다.
교회를 존중합니다. 교회를 보호합니다. 교회를 잘 가꾸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내가 할 수 있는 한 잘 섬기려고 합니다. 기쁘게 즐겁게 누가 하라 하지가 아니고 스스로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 분야에 한번 내가 섬기고 주일학교 교사를 한번 섬기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무궁무진한 부유한 이 신앙적 영적인 삶의 모든 내용들을 우선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 이제 모레부터 우리 교회에서 특강도 합니다. 겨울방학 특강에도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하나를 또 배운다는 게 배우면 깨닫게 되고 깨달으면 내 삶이 부유해집니다. 그래서 겨울 특강도 많이 들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배워서 알고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주님 안에서 허락된 범위 안에서는 마음껏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